오늘은 하우 시리즈 세 번째 어떻게 예배 드려야 할까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일주일에 한 번씩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각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까?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배경을 좀 살펴보면 예배에 대한 부분들을 좀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유대라는 땅을 떠나 갈릴리로 가시려고 합니다. 근데 갈릴리로 갈 수 있는 길이 다른 길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굳이 사마리아라는 지역을 통과하시려고 합니다. 사마리아라는 지역을 통과하시면서 가는 길에 수가성 야곱의 우물이라고 하는 곳에 다다르게 되는데 그곳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만났던 여인은 평범한 여인이 아니라 아픔을 가지고 있었던 여인이었고 음란한 여인이라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있던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하셨고 여인은 그렇게 여인과 물로 시작된 대화는 결국 예배까지 이어지게 되는데요.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여인은 물동이를 내버려 두고 사람들에게도 달려가서 내가 선지자를 만났노라고, 이분이 그리스도라고 와보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배경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예배를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두에 질문했던 것처럼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어떻게 드리는 것이 예배를 잘 드리는 걸까?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싶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경험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드려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 오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예배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예배란 무엇인가? 예배란 무엇인가? 여러분, 예배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옛날에, 요즘엔 그렇지 않지만 우리가 예배를 본다, 예배를 드린다 뭐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예배를 보는 것이 맞을까?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드리는 것이 맞을까? 예배를 보는 것이 맞을까? 드리는 것이 맞다. 근데 예배를 드린다기보다 예배를 보는 사람도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예배를 보는 사람도 많아요. 특별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때 저는 예배를 드리려고 앉았는데 예배를 보고 있는 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더라고. 예배를 본다, 예배를 드린다. 사실은 이 문구 차이이고 이 표현이 맞느냐 틀리냐를 보기 이전에 예배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면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뭐냐? 예배는요,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인이 누구였느냐? 유대 여자가 아니라 사마리아 여자였습니다. 사마리아 여자라는 얘기는 뭘 얘기하느냐? 여호와 하나님과는 무관한 이방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던 그가 수가성 야곱의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 유대 청년을 선지자라고 고백을 하고 또 선지자를 고백하는 것을 넘어서 그리스도라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 여자가 아닌 사마리아 여자, 이 여인의 예배를 드린 이후에 예배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한 그 모습 속에서 한번 살펴보죠. 오늘 보면 19절입니다. 오늘 보면 19절의 말씀을 보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유대 청년을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절에 28, 29절에 여인이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행동하느냐, 여러분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여인이 동네로 들어갑니다. 물동이를 내버려두고. 그러면서 29절에 같이 볼게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아멘.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가 진짜 누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예배예요. 예배를 온전히 드리면 우리가 섬기는, 우리가 예배하는 그분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일까?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예배당에 와서 찬양을 하고 말씀을 듣고 헌금을 하고 그러면 예배냐? 여러분, 그게 예배일까요? 여러분, 예배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는 것이 예배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분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그 하나님을 느끼지 못했다면 우리는 다시 돌아봐야 합니다. 일반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점 뭐냐? 다른 종교는 모르겠고 기독교의 중요한 부분 하나는 무엇이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살아계시기에 오늘 이 시간도 우리는 그분을 만날 수 있고 그분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 이 경험을 쌓아가는 것, 그리고 그 경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분을 만나야죠. 여기 왔다면 그분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분을 경험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냥 와서 1시간, 1시간 반 앉아있다 그냥 간다면 우리가 예배드리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아까운 시간.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유대 여자가 아닌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순간을 통해서 자신의 삶이 바뀌어져 가요. 그래서 첫 번째 예배가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그럼 예배가 뭐냐? 예배를 통해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며 결단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예배를 통해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며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며 결단하게 된다. 결단하게 된다. 오늘 보면 6절, 우리 앞부분인데 6절의 말씀을 한번 보죠. 6절에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그러면서 7절도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을게요. 7절.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아멘. 때가 6시쯤 되었다라고 얘기하는데 6시는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 12시간으로 나눈 유대 시간법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여기서 6시는 오늘날로 말하면 12시 정오의 시간입니다. 뙤약볕이 내리쬐는 그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무더위를 피해서 우물가에 앉아서 물을 한 잔 마시려고 그곳에 앉아 있었던 거죠. 근데 이 여인은 이 뙤약볕이 드는 그 낮 시간에 왜 우물가로 물을 들어 왔을까라는 겁니다. 여기서 나타난 사마리아 여자는 남자 관계가 복잡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미 아시겠지만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여인은 과거에 남편이 5이 있었고요, 현재 있는 남편도 남편이라고 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그녀를 남자 관계 복잡한 음란한 여자, 불결한 여자라고 생각했고 여인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이 여인은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사실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태양이 장렬하는 그 낮 시간대 사람들이 찾지 않는 한가한 시간에 물을 들어 오게 됐던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 시간에는 밖으로 나오질 않으니까 그 시간에 홀로서 물을 들어 왔던 거예요. 이 문구 하나에 이 여자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사람들은 음란한 여인이다, 불결한 여인이다, 남자관계 복잡한 여인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잘 생각을 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신학자들도 이 사마리아 여자를 가리켜서 그렇게 건강한 여인이라고 보지를 않습니다. 남자관계 복잡한 여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당시의 사회, 문화적 상황을 살펴보면 여자가 남자를 바꾸거나 남자를 버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더구나 유대 여자도 아닌 사마리아 여자가 남자를 계속 바꿔치기 하고 남자를 버린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상황을 살펴보면 이 여인의 입장을 살펴보면 이 여인이 중심이 돼서 남자를 바꿔가면서 문란한 생활을 했던 여인이 아니라 고대의 남자 중심 사회에서 이 여인은 계속해서 남편들로 하여금 버림받았던 여인, 버림받으면서 그 속에서 슬픔과 아픔을 가지고 있었던 이 여인이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여인은 계속해서 남자들에게 버림받고 또 버림받고 또 버림받으면서 결국 대인기피증이 생겼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 뜨거운 대낮에 물을 뜨러 혼자 나왔어요. 왜? 그때는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리고 이 여인에게는 대인기피증뿐만 아니라 어떤 부분이 있었느냐, 심각한 우울감, 그리고 본인 혼자서 살아야 되니 미래에 대한 막막한 불안감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여인을 사로잡고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의 삶 속에
이걸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감히 상상도 할 수 없고 이야기도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아픔을 가지고 있었던 여인이 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이, 그의 태도가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느냐? 조금 전에 봤던 28절과 29절의 말씀입니다. 28절 한번 볼까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어디로 들어가서? 동네로 들어가서 누구에게 이르되? 사람들에게 이르되. 일단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예배를 통해서 바뀐 첫 번째는 대인기피증이 해결이 돼요. 사람들을 피해서 아무도 없을 때 나왔던 여인이 이제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람들 중간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군중 속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군중 속으로 오히려 본인이 찾아 들어갑니다. 이것이 여인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한 이후에 바뀐 첫 번째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면 이렇게 우리의 삶에 상처가 해결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질병들이 치료되고 회복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감사의 고백도 하셨고 또 여러분들 감사의 고백뿐만 아니라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아픔들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우리는 이해할 수 없을지 모르나 하나님은 그 속에 또 다른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며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져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경험할 때 삶이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의 그런 대인기피증이나 그런 부분들만 회복되느냐? 이 여인이 사명을 찾아요. 어떤 사명을 찾느냐? 29절의 말씀입니다. 그냥 본인의 문제만 해결된 것이 아니에요. 본인이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도 알고 그렇게 움직여요. 29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가서 얘기하라고 했어요? 얘기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여인은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 예수님을 만나서 그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회복되고 나니 이제는 군중 속으로 뛰어들어갈 뿐만 아니라 그 속에 가서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라, 와서 보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이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멋진 사명자의 모습으로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이런 위력과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드린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치료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야 될 분명한 삶의 목표와 또 목적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오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런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할까? 여러분, 예배 어떻게 드려야 될까? 여러분은 어떻게 드리고 계십니까?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정말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거예요. 근데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까? 어떻게 드려야 이런 능력을 경험하고 이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냐? 첫 번째는요, 예배를 우선순위에 두라입니다. 따라서 말하겠습니다. 예배를 우선순위를 두라. 예배 우선순위를 두는 겁니다. 수가성 여인에게는 사실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상처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습니다. 대인기피증, 요즘 말로 얘기하면 공황 같은, 사람들 속에 있을 때 너무 힘든 그런 부분들이 생겨났을 수도 있었어요. 막막한 미래에 대한 고민, 걱정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예수님이 비범한 청년이라는 사실들을 알고 나서 이는 선지자로소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던진 첫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그 유대 청년이 정말로 예사롭지 않은 사람이다 라는 사실들을 깨닫고 나서 던졌던 첫 번째 질문이 있는데 그 첫 번째 질문이 뭐냐? 19절 20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19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누구라? 선지자로소이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선지자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던진 첫 번째 질문이 바로 20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아멘. 놀랍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이 복잡한 남자 관계로부터 어떻게 해결하면 좋으냐, 앞으로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겠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을 보고 선지자로소이다 라고 고백한 이후에 제일 먼저 했던 질문이 예배였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그녀의 머릿속에 있었던 궁금증,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어떻게 예배를 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 머릿속에 무엇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지잖아요. 핸드폰 검색하는 것도 달라져요. 뭔가 사고 싶은 것이 있으면 여러분 틈나는 대로 계속 검색하잖아요. 어디가 싼가, 어디가 싼가. 온통 머릿속에 그것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소아 집사님, 그렇죠? 예, 예. 요즘 고민하고 있는 것, 갖고 싶은 거 있다면서요. 계속 검색하게 되는 거 철기 집사님 아시겠죠? 예. 우리가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계속 생각해요. 돈을 쓰는 것도 머릿속에 집중하고 있는 것에 돈을 쓰게 돼요. 내가 가는 곳도 머릿속에 집중하고 있는 곳으로 가요. 쇼핑몰을 가더라도 내가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 곳으로 먼저 갑니다. 음식도 마찬가지. 우리 머릿속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무엇으로 차 있느냐에 따라서 제일 먼저 나오게 되는 것이 그건데, 오늘 이 사마리아 여자는 그 선지자라고 보이는 그 청년을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제일 먼저 던졌던 것이 바로 예배였다라는 겁니다. 예배.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어야 모든 것이 회복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다른 거 다 가지고 다 되는 것처럼 보여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영이 만족감을 누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때 다른 것들도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 청소년들, 또 셀, 또 우리 교회, 이것저것 많은 프로그램들을 할 수 있어요. 해야 합니다. 그러나 프로그램이 아무리 좋아도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다른 거는 부수적인 것에 불과하다. 그래서 우리 삶에 예배가 우선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행도 가고 또 다른 일도 가고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 따라서 해볼까요? 예배를 드리고 가라. 드리고 가라. 중요한 일들을 할 때에도 예배를 드리고 가라. 예배가 우선될 때 모든 것들이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줄 것이다. 근데 그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 한번 볼까요? 호세아서 10장 12절의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10장 12절 말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이것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정의를 뿌리고 사랑의 열매를 거두어라. 지금은 너희가 주를 찾을 때이다.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 나 주가 너희에게 가서 정의를 비처럼 내려주겠다. 여러분, 코로나가 계속되는 이 시간, 또 오늘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위드 코로나가 계속되고 있으면서도 다시 기승을 부리는 이때에 우리가 가장 먼저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런 열매를 주시겠다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찾으라. 여기서 묵은 땅을 기경하라.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 이건 뭐냐면 굳어진 우리의 마음, 식어진 우리의 열정을 다시 한번 일으켜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여호와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둘 때 우리의 삶의 문제들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여인은 예배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뒀고 그 하나님 앞에 그 질문을 드렸을 때 그에게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됩니다. 이런 삶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있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어떻게 예배를 드릴 때 잘할 수 있느냐? 첫 번째는 예배를 우선순위로 두라는 것이고,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께 집중하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여인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를 것이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23절과 24절입니다.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우리 인교수사님의 목소리를 통해서 함께 선포하고 외치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찾으시느니라. 그러면서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예배는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이건 뭘 얘기하느냐? 이 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저 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예배는 예배의 중심 되시는 진리요 영이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배는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다. 집중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전에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설문이 있었어요. 여러분 1번이 뭐로 답했는지 혹시 여러분 추측을 해보시면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첫 번째 조건 여러분 뭘까요?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첫 번째 조건 뭘까요? 무엇이라고 대답을 했을까? 전도? 관심?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첫 번째 조건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혹시? 놀라운 사실은 그 설문 결과의 1번은 주차장이었습니다. 주차장이었어요. 주차장이 확보되면 교회가 성장한다. 두 번째가 뭐였을까요? 두 번째 뭐요? 예배 시간 짧은 거? 제 설교 짧죠? 예배 시간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뭘까? 첫 번째 주차장이라는 답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로케이션이었어요. 위치가 어디 있느냐? 위치가 어디 있느냐? 그것이 답이었어요. 근데 전 이것은 주차장 필요합니다. 그리고 위치도 필요해요. 그런데 주차장이 중요하지 필요하지만 1번이 될 수는 없다. 위치 좋으면 좋아요. 그러나 이것 또한 1번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엊그저께 금요일과 토요일 우리 MG 리더들과 1박 2일 우리 수련회 MT를 다녀왔어요. 어제 점심이었습니다. 점심에 우리 영천 집사님, 나이 집사님께서 예약해 주신 송어회를 먹으러 갔어요. 송어회를 먹으러 갔는데 산 밑에 있는 아주 작은 집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저희가 차 타고 가다가 골목으로 들어가서 눈밭에 주차를 하고 쇠로 만든 다리를 건너서 횟집을 갔어요. 저희가 들어갈 때는 저희가 처음이었어요. 밥 먹고 나오는데요. 모든 그 테이블이 꽉 찼더라고. 골목골목 찾아간 그 집에 꽉 차 있는 거예요. 제가 나오면서 그랬어요. 교회도 이래야 되는데.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느냐? 여러분 송어회집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주차장일까요? 위치일까요? 아니에요. 송어회입니다. 송어가 얼마나 싱싱하냐, 또 어떤 컨텐츠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주차장이 아니라 위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차장 있으면 좋습니다. 좋은 위치면 좋아요. 건물 있으면 훨씬 좋습니다. 그러나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예배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이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느냐, 그 하나님을 만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이 주차장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럼 설교자는 어떨까? 설교도 중요하죠. 여기까지 왔는데 설교 꽝 치면 그렇잖아요. 설교자, 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 너무 감사한 거예요. 목사가 저 혼자밖에 없으니까 맨날 제가 설교하잖아요. 여러분은 선택권이 없어요. 선택권이 없어요. 그리고 제 설교 마음에 안 들면 핸드폰 속에는 담임 목사 설교 들으면 되잖아요. 그죠? 권호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제 핸드폰 속에 또 다른 담임 목사가 있어요. 저도 늘 듣거든요. 자전거 타면서 듣고 뛰면서 듣고 계속 저도 들어요. 근데 저희는 선택권이 없어서 제 설교밖에 못 들어요. 나머지는 핸드폰 듣고. 근데 목사님들이 많은 교회에서는 정말 놀라운 사실은 설교하는 목사님이 누구냐에 따라서 예배 인원이 달라져요. 설교하는 목사가 누구냐에 따라서 참석 인원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뭐 이해는 됩니다. 그렇죠? 이왕이면 좋은 설교 듣고 싶으니까 이해는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 그래서 예배는 로케이션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차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설교를 누가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의 주인이 누구냐, 그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예배의 질이 달라진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계시죠?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않으면 예배가 예배될 수 없어요. 제가 3개월 동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깨달은 놀라운 사실입니다. 온라인으로 텔레비전 앞에, 핸드폰 앞에 있지만 수많은 생각들이 떠올라요. 이따 끝나고 청소할 것도 생각나고, 이따 끝나고 움직일 것도 생각나고, 이거 끝나고 일할 것도 생각이 나고, 또 집중하려고 하는데 애들 왔다 갔다 하고 뭐 챙겨달라고 하고 집중할 수가 없어요.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혹시 계시죠?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집중하기 위해서는 현장에 있는 보다 10배, 20배 이상의 집중력을 발휘해야만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 앞에 집중할 때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요,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찬양팀 나오셔도 됩니다. 오늘 우리 CBMC를 섬기시는 풍년그린텍의 유희상 사장님께서 자신의 45년을 경영을 하면서 썼던 자서전적인 책인데 성공 경영 전략이에요. 저 이 책을 선물 받아서 한 번을 읽고 또 한 번, 두 번을 읽었는데, 특별히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이 이 기업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실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 책을 하나 선물 드릴 건데 혹시 저 주세요 하시는 분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십시오. 네, 뒤에 우리 전선희 집사님이 제일 먼저 드셨어요. 전선희 집사님에게 책 한 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우리 손명철 형제님 두 번째로 손 드셨어요. 미안합니다. 개인적으로 찾아오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손을 들게 했느냐,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한다는 표시로 나타내는 여러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손을 드는 겁니다. 성경에는 손을 드는 것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을 한번 볼까요? 여러 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시편 63편 4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읽을까요? 이름으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그러니까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든다는 표현이에요. 또 시편 88편 9절입니다. 여러분 읽을까요?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또 에스라 9장 5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어떻게 일어났어요.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결국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집중하고 싶은데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비본질적인 것들이 우리 너무 많아요. 일단 손을 드는 데 있어서 어려운 이유, 여러분 손을 들고 싶은 마음이 있죠? 우리 선생님 있으시죠? 근데 왜 못 들까요? 시선, 사람들의 시선.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사람들의 시선이 신경이 쓰여요. 그러면 누구한테 집중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 앞에 집중이 아니라 누구한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또 손을 들고 싶은데 왜 들지 못하느냐? 손을 드는 게 어떤 의미인지 몰라서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어요. 무릎을 꿇는 거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거예요.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 새로운 다짐과 결단입니다. 손을 드는 것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의미요, 여호와를 찬양하겠다는 의미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손을 드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내가 항복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근데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손을 드는 것은 무엇이라고 설명을 해야 될까 고민할 때
이것과 같아요. 이 책을 받고 싶은 사람? 저요. 선희 집사님이 들으셨어요. 주를 기뻐하기 원하는 사람? 누구요? 저요. 주님을 경배하기 원하는 사람? 누구요? 손을 들어보십시오. 주를 경배하기 원하시는 분? 주님께서 기뻐하기를 원하시는 분? 제가 그렇게 하고 싶어요. 주님, 저는 너무 부족해요. 저 연약해요. 주님 앞에 항복합니다. 누구? 항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복 줄 거야. 내가 너에게 은혜 줄 거야. 누구한테 줄까? 저요. 내가 나를 기뻐하는 사람에게 내가 다 줄게. 나를 기뻐하는 사람은 내가 만나줄게. 누구? 저는 이게 손을 드는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찬양하는데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좀 아까 찬양하는데 찬양팀 들으면서 손 들고 찬양 너무 예쁜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거예요. 나한테 영광 돌리기 원하는 사람, 미경 집사님 저요. 홍균 집사님 저요. 제가 하나님 영광 드릴게요. 이런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집중한다고 하는데 내 옆 사람이 먼저 생각이 나. 이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할까? 어떻게 할까?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다시 사람들에게 들어가잖아요. 이 사마리아 여자가 대낮에 이 남자를 만났을 때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할 수 있느냐? 또 남자 만나네. 분명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시선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인은 그런 거 아랑곳하지 않아요. 상관없어요.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든 말든 상관이 없어요. 내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데 그 뭔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자입니다. 항복합니다. 단순히 하나의 손을 드는 것만 그래요. 여러분, 이 기독교가 놀라운 사실이요. 간혹 물어봐요. 제가 은혜를 받아요. 은혜가 돼야 손을 들죠? 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중요한 논리 하나, 중요한 진리 하나 가르쳐 줄까요? 따라서 해볼까요? 은혜를 받아야 손을 드는 것이 아니라 손을 먼저 들면 은혜를 주신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 요단강 갈라주십시오. 그럼 제가 가겠습니다가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시냐? 네가 먼저 가. 그럼 열어줄게. 그게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저한테 은혜 주셔야 제가 가죠. 은혜 주셔야 내가 헌금하죠. 은혜 주셔야 내가 손을 들죠. 은혜 주셔야 내가 무릎을 꿇죠.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뭘 얘기하시냐? 네가 먼저 가. 네가 먼저 손을 들어. 그럼 갈게, 줄게. 네가 먼저 엎드려. 내가 줄게. 그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그냥 왔다 그냥 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만나주시길 원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길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냥 왔다 그냥 가는 거예요. 지난주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함께 나눴죠. 한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 설교 듣고 나니까 제가 기도하기가 너무 힘들어졌어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더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 정상이라고. 왜? 예전에는 그런 생각 안 하고 그냥 주문 외우듯이 했거든요. 주문 외우듯이 내 필요한 것 얘기하고 그냥 가고, 내 필요한 거 얘기하고 그냥 가고. 근데 기도가 무엇인가를 이제 알게 되고 깨닫게 되면서 이제는 기도하면서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인지 아니면 내 중심에 내 욕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샤머니즘적 기도인지.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와서 그냥 왔다 그냥 앉아, 그냥 1시간 반 앉아 있다가 그냥 있다 가려고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때 대인기피증, 상처, 아픔들이 해결되고 내가 살아갈 새로운 인생의 사명도 목적도 발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그런 예배를 함께 드리고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찬양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이 시간 드릴 찬양은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라고 하는 곡이에요. 여러분, 이 곡의 배경을 아실 거예요. 데니스 저니간이라고 하는 찬양 사역자입니다. 아주 유명한 찬양 사역자예요. 집회를 할 때마다 수천 명이 회심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정말로 기름 부음 있는 찬양 사역자였습니다. 우리 주무시는 분들 일어나세요. 일어나셔야 됩니다. 이 시간은 목사 앞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집중하기 위해서 토요일날 일찍 자야 됩니다. 일찍 자야 돼요. 와서 졸다 가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배하시는 분들도 집중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집중할 때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요. 오늘 데니스 전이간이라는 사람 찬양 사역자였어요. 집회할 때마다 놀라운 은혜를 끼쳤던 사람. 근데 아픔이 있었어요. 동성연애자였습니다. 동성연애라는 사실들을 본인이 끊어버리고 싶었지만 끊을 수 없었어요. 결국 찬양 사역자를 다 내려놓고 배낭 하나 메고 미국 전역을 여행하던 중에 한 작은 시골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토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고 나서 내가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면서 썼던 첫 번째 곡이 바로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라는 곡이에요. 가사를 한번 띄워주실까요? 약할 때에 강함 되시는 곡,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이 고백을 드릴 때 우리가 그냥 드리는 것이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이 나의 보배가 되십니다. 그 주님을 내가 찬양합니다. 이렇게 손을 드는 거예요. 주님, 저는 약합니다. 강하신 주님을 내가 만나고 싶습니다 하는 고백으로 손을 드는 거예요. 굳이 손 들지 않아도 돼요. 손 드는 게 포인트는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겠죠? 손 드는 게 포인트가 아니라 저 가사 하나하나에 내 심령을 담고 마음을 담고 집중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손을 들든지 울든지 무릎을 꿇든지 일어서든지 팔을 들든지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저 가사 하나하나에 내 마음과 온 심령을 다하여 집중할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줄 볼까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그 다음에 그 주님을 만난 그 주님이 나의 보물이라는 거. 내가 동성연애를 끊기 위해서 그렇게 발버둥 쳤는데 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면서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나의 보물입니다. 그 주님 나 포기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나 포기하지 않을 사람 저요. 나 포기하지 않을 사람 누구? 저요. 그 다음 가사 볼까요? 그 다음 가사,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그 다음요,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쓰러진 너를 세우고 너의 빈잔을 채울 거야. 누구한테 채워줄까? 저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같이 한번 찬양 드리고 나갑시다. 사람들은 시선, 목사, 찬양팀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냥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앞에만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고백하십시다.